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9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9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성소에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그릇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문지방까지 나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떠나겠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떠나지 않으면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으로 연관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6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6명의 천사 중에서 5명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잡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서기관 먹그릇을 허리에 차듯이 세마포옷을 입고 이 기록하는 서기관의 모습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가 천사죠. 그래서 그는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5명이 뒤를 따라가면서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긍휼 없이 또 자비 없이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9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경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성전도 나이 드신 분, 어린아이, 처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 장로부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렇지 않는 이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제 8장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저 사천리 길이나 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잖아요. 성전에서 가증한 일 4가지를 보게 하잖아요. 하나는 질투의 그러한 우상,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 성전에서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는 숨어서 담을 싸가지고 담벼락 안에 어두컴컴한 데서 그 가증스럽고 부정한 것들을 벽에다 그려놓고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에 70명의 장로들이 막 향로를 들고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숨어서 하나님은 보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는 2번째 모습. 3번째 모습은 성전 안에서 한뜰에서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막 단무스, 그게 축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세상의 축제를 위하여 그렇게 성전에서 그걸 향하고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남자들 이제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에 지고 태양신을 향하여 그렇게 25명의 남자들이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나뭇가지를 코끝에 대고 행여나 태양의 햇빛이 불결하게 될까봐 자기의 콧김을 막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가증한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다 분배되어 있어서 이것을 알고 지키고 이것에 운행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각자에게 그게 천사들이 그들의 모든 삶을 직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수종드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다 관할하고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각기 죽이는 무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죽이는 무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들은 그 큰 도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사람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는데 한 사람은 베옷을 입었어요.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고 한 번 읽고가 아니라 읽고 하면은 그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10번은 읽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놋제단 곁에라는 그 단어가 방금 마음에 읽으면서 부딪힙니다. 여러분, 놋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에서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해서 옮기고 그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면서 나의 죄를 사하는 것이 이 놋제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행하는 것이 이 놋제단인데 그 용서받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불러서 이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용서 대신에 이제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놋제단 곁에서 천사들을 불러서 이제 심판을 명령하시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 이 그룹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에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지성소를 떠난 거예요. 그 영광이 어디로 가냐면은 성전 문지방에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문지방 떠나면은 성전 떠나는 것이 되잖아요. 자, 1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해서 문지방을 떠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문지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5절에서 그들에 대하여 5명에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이마에 표를 하냐면요. 성경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줘요. 오늘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성읍 가운데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자, 우는 자. 이 말은 회개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또 우리 민족이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의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더라고.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 주님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동일한 하나님과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러면서 나머지 5명을 부르면서 너희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 너희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을 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하지 않는 이들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5째 낫발이 불 때에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지죠. 그래서 무저갱의 그런 뚜껑을 열어요. 문을 열어요.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많은 정갈과 같은 그러한 황충이 막 올라옵니다. 5개월 동안 그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뜯어요. 근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은 마치 정갈이 쏘는 것과 독침을 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근데 죽지 않아요. 죽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에게만 물게끔 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은 그 황충이 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도요. 하나님께서 표에 이마에 표를 해라 라고 말하죠. 근데 그 표한 사람만 하나님을 해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나머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집의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곳에는 심판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모든 곳에는 장자가 다 죽게 됩니다. 짐승의 첫 새끼가 죽게 되고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그렇게 타이폴로지로 이렇게 예표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9장도 역시 동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실로암의 망대가 넘어져가지고 18명이 죽을 때 그들이 죄가 있어서 너희보다도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표시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6절을 보십시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이 늙은 자로 표현했습니다만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죄부터 먼저 묻고 그렇게 심판이 시작됐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정한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그러나 심판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사야서 65장에서도 두 손을 들고 등을 돌리고 떠나간 그들을 온종일 서서 부르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 회개하고 죄를 계속 짓게 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특히 7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중에서 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요 갑자기 성전을 더럽히라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니까 이것은 거룩한 곳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죄가 가득하고 죄가 만연해 있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성전을 더럽히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많은 그런 불에 타고 모든 것이 뺏기고 또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그렇게 넘어뜨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을 때 에스겔은 그 자리에 엎드린 거예요. 환상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8절이에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백성 다 죽이겠습니까? 다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바로 9절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이마에 표를 하는 자는 남기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요 그들에게 죄악이 심히 중하다. 돌아오기를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곳에 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가 가득하며 피 흘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그곳 또한 성읍에는 불법이 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 법이 아니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찼다라는 표현을 쓰죠. 찼다. 여러분 어떤 그 양동이에 물이나 오물이 이렇게 바닥에 있고 점점 쌓아오르면요. 다음에 넘쳐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갖다 비워야 되죠.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아니면 하나님이 허용한가 봐. 이렇게 착각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그 불법이 비워지고 죄악이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 이것이 점점 차서 하나님 보기에 이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게 창세기 6장에서 물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이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해서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여기 또 불법이 지금 다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보지 않아. 여호와께서 보지 않아. 그래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숨어서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보라. 그들의 불법이 얼마나 찼는지를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의 값으로 지불하시기까지 그처럼 죄를 싫어합니다.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값은 있다라는 것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죄값은 사망임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긍휼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에 우리를 덮고 우리를 새롭게 온전함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명령하면은 천사들은 반드시 순종하며 행합니다. 복명을 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무슨 출장을 간다고 할 때 갔다 와서는 반드시 복명을 하죠. 이러이러해서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상관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서기관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그 역할을 다 하고 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정함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함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대실 지불하고 이걸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주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임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랬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할 때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새롭게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